1428년 세종께서 왕이 되신 지 10년째 되는 해였다 그럽니다.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대요. 이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자식놈이 얼마나 못했으면 아버지를 그렇게 험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한양에 있는 조정까지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세종께서 내가 부덕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자책하시면서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백성들을 교화할 방법을 찾자고 이제 신하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조라는 신하가 법이 너무 물러서 그런 거라고 이놈을 당장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하자고. 능지처참이 뭔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저도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봤거든요. 능지처참이 뭐냐면 사지를 찢고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는 걸 한꺼번에 하는 거래요. 그게 능지처참이래요. 예. 이거 능지처참을 해가지고 공복이로 삼은 다음에 법을 강화하자고 그런 의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병계량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법이 강화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좋은 얘기를 전해서 스스로 효행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세종께서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능지처참하고 법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교훈이 될 만한 좋은 얘기를 가르쳐서 스스로 깨닫게 하자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 두 번째, 교훈이 될 만한 좋은 얘기를 전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책을 한 권 냈대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이거입니다. 네, 보여주시겠어요? 책이 뭐래요? 삼강행실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책이죠. 삼강행실도. 삼강이라는 거는 군신의 도리, 임금과 신하의 도리, 또 효자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고요. 연려의 도리, 부부의 도리, 이거냐 연려의 도리인데, 네, 그래서 부부간의 도리래요. 요즘에는 이것도 잘 안 맞아요. 부부가 동등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열심히 따라야 된다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걸 참작을 해서 교훈이 될 만한 얘기를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자식이 자기 피를 받아서 드시게 했더니 아버지가 병이 나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이 삼강행실도에 들어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익산에 사는 이고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고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받아서요 아버지께 드시게 했더니 아버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대. 그래서 이고는 하늘이 내린 효자다. 그러니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손가락을 잘라주시고 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드시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좋은 점이 있대요. 뭐냐면 흉요의 이론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가 어떻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예화나 이런 것처럼 순 예화 중심이래요. 백성들이 그 사연을 얘기를 들으면 떠잘 이해가 되잖아요. 뭐 딱딱한 이론이 어떻고 무슨 뭐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뭐 공자님이 뭐라고 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누가 더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 남들이 어떻게 했더라는 이 예화를 듣고 예화 중심으로 가르쳤더니 백성들이요 이거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에게는 감사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 세상 사람들이랑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지 않을 때 욕하잖아요. 네.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너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달라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달라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뭔지 아무리 설명해봐야 뭐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가슴에 새겨지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 보고 감사하는 거 보고는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구만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상강의 시도에서 뭐 직접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르게 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일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이 많으셨겠지만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일이 많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일을 통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혹시 어려움 당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점을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라 전서고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 어려움이 닥쳤냐?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의 사설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단이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2절에서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교회를 미혹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뭐 앞에 얘기 조금 나눌게요. 나눠드릴게요. 중간 보시면 외식함으로 뭐하는 사람들이래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 뭐라 그랬냐면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도장을 불에 달궈가지고 탁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화상이 있고 상처가 나잖아요. 그걸 화인, 그 화상 자국을 화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화인 맞을 자리는요, 화상 자국이 있는 데는 신경이 죽어서요, 찔러도 감각이 죽어가지고 이게 아프지도 않고 그렇대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이 이 불도장을 찍으면요, 우리 신앙의 양심이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거 싫어하시는 일인지 구별도 못하고 이거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은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화인 맞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면 목히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에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외식한다는 게 뭐냐?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딱 있는 척, 뭐 더 능력 있는 척, 몰라도 더 아는 척, 심지어 신앙도 별로 좋지 않은데 신앙도 좋은 척,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거룩한 척을 거짓말을 했느냐? 3절 보시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달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결혼하는 문제랑 먹는 문제로 자기들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를 높이려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니들도 결혼하지 말고 음식 먹지 마. 이제 뭐 먹지 말라는 음식 먹지 마. 그러면 니들도 높아져. 거룩해지는 거야.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게 막차였던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이시네 그러면서 뭐 조금 다르게 좀 대화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참 내 입으로 얘기하기 그런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목사가 별로 인기가 없고 요즘엔 신부님이나 스님들을 더 신뢰한다. 분위기상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도 조금 생각이 짧고 뭐냐면 다른 것들도 좀 그럴 수 있죠. 목사님들이 못한 것도 그걸 참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보다 신부님이나 스님을 더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이라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걸 포기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더 신뢰할 수 있더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 결혼하고 싶은 마음, 이거 우리가 참아야 될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런 말씀하셨지 언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당연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본성인 게요. 여러분, 고아원 어떻게 시작됐다 그러죠? 신부님이랑 수녀님들이 이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너무 많이 나니까 애를 얻어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아원 만들어가지고 그 타생아들을 데려다 키우려고 시작된 게 고아원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거 억지로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감사하게 이번에 출산율이 조금 올랐대요. 애 안 난다 하니까 나랑 안 한다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좀 책임감을 가졌나 봐요. 출산율이 감사하게 올랐어요. 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이게 억지로 참고 그만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룩한 척 억지로 참는 척 하다 보니까 뒷구멍으로 막 사생아들이 나오잖아요. 네. 안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거 이걸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척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먹는 걸 구별해서 거룩한 척을 했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1장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그 선이 다 무너졌대요. 이거 구별하지 않고 이제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고. 여러분, 식욕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 한번 꽂히면 어떻게 되죠?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슬퍼지고 다른 생각 안 나고 밥맛도 없고, 아무튼 이거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긴 한데요. 먹고 싶은 걸 참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죽하면 이걸 고행이라고 하겠어요. 식욕을 참는 것도 고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데 참는 정도가 아니라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것도 고행이에요. 금식하는 거 고행입니다. 근데 이 고행을 한다고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금식을 하는 거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밥까지 굶어가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너무 절실하니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실하니까 이걸 금식을 하는 거지, 내가 금식 일주일에 몇 번 했어, 이거 금식하는 걸로 거룩한 척 하다가 혼난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밥 굶는 걸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이런 금욕적인 모습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는 아니 나쁜 일이구나 했는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혼인을 금하고 먹을 걸 절제해서 거룩해진대요. 이거 여러분, 이 뒷얘기가 혼인을 금하는 거, 음식을 절제하는 거, 이거 그렇다고 해도요, 그 뒤가 그걸 왜 한대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한대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데 이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네? 아니,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지, 어떻게든지 거룩해진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되긴 해요. 왜 문제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래요? 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성령님 찾아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이끄실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이거 진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예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커지니까 예수님 없이 착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주의해라, 이 사람을 쫓아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뭘 채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나를 내보내고 비우고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구로 채워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이게 이단인 겁니다. 3절 하나 들으시면 없던 음식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거 구분하지 말고요.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냥 들은 다 먹으래요. 뭐든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먹는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의 이제 마무리는 아닌데요. 오늘 수수감사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저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다 어떻게 받으래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세요?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참 얼마나 힘든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느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내가 뭐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방금 읽은 4절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떠세요? 선하시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대요. 그 부정한 짐승도 이름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부르셨는데 그게 부정한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걸 만드셨겠어요?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 단지 정결함과 부정함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없다면 어떤 게 정결한 건지 어떤 게 부정한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깨끗함이 뭔가를 아니까 아쉽고 그러면 더러운 걸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그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목욕하고 뭐 명절이나 내가 목욕하고 여러분 그래보세요. 옛날 사람들 아마 지금 그 옛날 사람들 만났으면 아무리 그 임금님이라도 냄새나도 우리 같이 가기 싫을걸요. 아니 세상에 1년에 한 번씩 명절에만 목욕을 한다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우리가 깨끗한 걸 맛을 봤기 때문에 더러운 걸 아는 거잖아요. 정결함과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남으신 이유는 뭐냐? 진짜 걔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걸 하나님 끝까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 오시고 이제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부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이걸 나눠가지고 부정한 게 뭔지 정결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너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걸 나눈 것일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중에 보면은 아프고 힘들고 진짜 뭐 모함당하고 뭐 사고나고 안 좋은 일들도 있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이런 일을 주셨겠어요. 이게 여러분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 당하더라도요. 이거 섣부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신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제단을 만들려면 어떤 걸로 만드시고 싶으세요? 아마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제일 좋은 재료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모양도 조금 반듯반듯하고 조금 오늘 우리 추수감사들이라고
너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예? 하니까 좋잖아요. 이게 앞에가 멋있으니까 제 얼굴도 좀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이거 이렇게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고 싶죠. 하나님을 섬기는 계단이라고 하는 아무데나 길거리에서 주워다가 갖다 대충 따라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6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신명기 27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저거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돌을 사용하래요? 다듬지 않은 것. 여러분 다듬지 않은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뭐 다듬거나 깎거나 가공하지 말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주워온 그대로 갖다 쌓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걸로 하고 싶은 건 같은데 하나님은 아거라 그런 짓 하지 마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요. 굳이 다듬고 깎고 뭐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평평하면 평평한 대로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대로 모난 곳이 있으면 모난 곳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단이 뭐 삐뚤삐뚤해도 상관없대요. 그거 내가 그대로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신 일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일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평한 일을 평평한 일대로 받으래요. 삐뚤어진 일을 삐뚤어진 일대로 받으래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시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뭐 좋은 일, 선한 일 다 그거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부정하고 싶고 뭐 아닌 거 이거 없는 거예요. 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 없게 만든대요. 여러분 꼭 좋은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하게 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대로 여러분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우리 인생에 유익이 돼요. 그게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따 성찬식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거 미리 가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부르지는 말고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예요.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 주셨다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가사 이거만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요. 저 정도 은혜를 베풀렸으면 감사할 만하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응답하신 건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두 번째 뭘 감사한대요?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한 달 내내 기도했는데 결과가 거절한 걸로 나왔어요.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근데 거절하셨는데 그게 감사하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또 읽어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멘. 장미는 좋은데 여러분 장미가 아무리 이뻐도 장미 가시까지 좋진 않잖아요. 네. 근데 장미는 물론이고요.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은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셨다면 왜 그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놓고 보셨을 때에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 길이 가장 건강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하신 거죠.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도요 우리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알려주셔도 몰라. 그게 우리 한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따내고 생각하고 기도해봐야 우리의 얕은 지혜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여러분 좋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다 선한 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버릴 것 없이 감사함으로 받는 성숙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 오늘은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